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옥에 갇혔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말했던 거예요.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앞에 입 조심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해 근처에 마카이우루스라는 지하 토굴에 감금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정직한 얘기를 했는데 평생을 광활한 뜰에서 살아온 온 누리의 불의 사자처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자처럼 포효했던 그가 우리의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집중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한때 물의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사람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세례 요한이 모르는가 다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낳게 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관에서 일어나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소식을 다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전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19절에 제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알렸죠? 막 사람들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제자들의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며 선생님,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언제 흔들리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세례도 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흔들렸어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대신할 때 흔들리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여기 이렇게 불쌍한 요한이 갇혀있고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질문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22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전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죠? 피했어요, 여러분. 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해요. Yes! 라든지 땡! 맞았습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한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오실 그분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yes, no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지금 일어난 일을 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도대체?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이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에게 이거 다 보고 가서 리포트 하라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어떤 능력이. 요한은 질문합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한 거 왜 응답이 어디 갔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살아있다. 응답은 yes,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때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네 눈으로 보고 느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고 살려낸 이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종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치료하는 것 봐라. 지금. 죽은 사람 살리고 있는 것 봐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봐라. 이 병자들을 봐라. 내가 이들을 안 사랑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이 몸의 질병을 진짜 낫게 하셨고요. 악귀 들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 광증, 미친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많이 고쳤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 자빠질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분은 메시아일 거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들을 보고 겪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정도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빼고? 세례 요한만 빼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아니면 너는 지금 또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고요. 복중에서부터 뛰놀았던, 복중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뛰었던 아기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닐 때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그냥 불심판을 나쁜 놈들한테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렇게 응답이 왔어야 돼요.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로마 정권과 같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 안 나와요? 보조 본문에 있는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 같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 계셨어요. 뭐가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잡혀있는 감옥에서 빼내야지 메시아고, 나를 괴롭게 하는 권세자들을 혼내줘야지 되고, 내 앞길이 열려야 되고, 나를 괴롭힌 그 나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악한 내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고, 우리로 치자면 나쁜 친구들이 우리 남편에 좀 물러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괴롭힘이 끝나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그래야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소망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23절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걸려 넘어지니까. 세례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데 하신 사역을 맞추지 않아요.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추지 말아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잘 믿던 사람이라도 얼굴빛이 변해요. 삐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나는 상처받을 수 없으니까.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조금 비슷해요.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낫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감옥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밖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메시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까지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것,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실족이란 말은 걸려서 넘어져서 꼬꾸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건 내 뜻대로 되지 않건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돌아가는 일이 병을 낫게 하는 일이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지금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헌신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EBS에서 옛날에 치매에 걸려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분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냐면 벽에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크게 써놓고 정신이 혼미해요. 목사님이셨어요. 왜 목사님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는 병이 와서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가? 한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소망으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부부가 갈라졌는가? 믿음의 부부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 듭니다. 왜 의로웠고 정직한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가 회사 출근하고 근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는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책들도 있죠. 신앙서적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책에 너무 속지 말아야 돼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다 하늘에서 똑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삶을 좀 풍족하게 축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세파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줄어들고 삶이 너무 풀기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 신앙이란 그때마다 너무 힘이 없다라는 것 느끼신 적 없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느껴요. 내가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끄트머리에 남겨져 있는 한 줄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는 그때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긴가민가 한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이 온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것이 잘 안 느껴졌을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혀질 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배가 뒤집힐 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죽게 됐으니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배가 다 뒤집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긴 누가 죽냐?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의심이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괴로울 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가 안 뒤집혀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죽는다. 다 한때다. 나인성 여인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죠? 관 행렬이 지나갈 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울지 마 그러셨어요. 죽겠는데요. 아들도 죽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마 그러셨어요.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 내가 믿음이 흔들려도 자신이 있으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껏 흔들려 봐라. 다시 돌아올 거다. 어디 딴 데 갈 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데 갈 데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흔들린 적 많았어요. 저는 특히.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더 힘든 일이, 그렇다고 힘든 일이 안 온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더 멀리 못 가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오더라고요. 갈 데 없습니다, 우리는. 애가 큰일 났다고 해도 울면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나 어떻게 울면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괜찮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즉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즉시,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통치한다. 여전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관점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부도나도 괜찮다. 잘못돼도 괜찮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은요, 포기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지금 이 방법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뿐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려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문장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설교 말씀이 전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문장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갈망이 있으니까 말씀이 탁 안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역사하고 계셨죠? 복음서에. 그렇죠? 세례 요한만 몰랐어요. except 세례 요한. 세례 요한만 빼고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요. 다 알았어요. 누구만 몰랐다? 세례 요한만. 왜? 세례 요한은 자기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눈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내 마음의 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욥의 눈이 부드러워지듯이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혈기에 찬 사울의 눈이 부드러워지듯이 깡패 같은 황해도 김익두의 눈이 성령님의 능력을 만나 부드러워지듯이, 여러분
내 눈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굴 주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또 작은 일거리도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료들을 주셨어요. 또 어떤 교회 동료를, 성도를 만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순원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보다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평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좋은 공기, 알래스카는 좀 춥지만 깨끗한 공기, 좋은 물,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연, 음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틀에 맞추지 말라. 둘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례요한과 다른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냥 빨리 로마를 심판하고 나를 좀 구출해주고 이스라엘을 좀 구출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No. 예. 당장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로마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란다. 생각해봐라.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이스라엘부터 당해야 한다. 로마가 아니고요, 여러분. 심판이 임해야 된다면 사실 이스라엘부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로마 말발굽 밑에서 신음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원인이 아니고 헤롯이 원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행음을 했고 다른 것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치유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다니셨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군사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순서였죠.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저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고 우리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가 안전뱅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 물론 내가 메시아고 그러나 내가 먼저 일으켜야 될 자는 무너진 너희 심령들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24절에서 26절 한번 보시죠. 24절에서 26절.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약간 장면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막 시험 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계세요. 뭐라고 변호합니까? 너희가 보기에 이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보이느냐? 아니면 저 왕궁에 가서 왕한테 아부하는 그 신하들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냐?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은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요한보다는 낫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만남이에요.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무슨 국어 산수를 공부해서 알아가듯이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이런 표현도 있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거듭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바뀝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막 그냥 약대 토록 같은 거, 패션도 그냥 안 좋은 거 입고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내 생각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바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 눈물과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내 주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혔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변화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나한테 복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한테 소홀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꼭지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좌절과 혼란과 어려움도 그때에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그때에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이 보이는 거지 그 전까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해만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질문만 있고 의심이 있고 분노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대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내 이 문제는 왜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너의 성공과 너의 실패를 다른 눈으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라. 이 말씀 이후에 아마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죽고 주는 흥하여야 되리라. 기억나시죠?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기대하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